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충만히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충만히 누리세요.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어가 확실해야지 돼요. 주어가 확실해야지 돼요. 그 주어가 빠지면 누가 복 주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거 꼭 강조하셔서 그렇게 덕담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달력에 있는 그 표를 눈여겨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표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단 두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빛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권면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양보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는 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타락한 인류의 풍습과 또 사상들, 가치관들, 삶의 방식들이 바로 이 세상의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세상의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세상의 풍습과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통치를 받는 그 생각과 삶의 방식을 따르는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이 아가파우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아주 몰두하는 것,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며 그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쪽을 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과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평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끌려 삽니다. 이생의 것을 자랑하며 삽니다. 이 첫 번째,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에서 이 육신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보통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부터 온 그 생활 방식과 습관과 그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육신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몸이 끌리는 대로 본능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바로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곧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믿어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쌓아둘 것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자 곡식을 둘 창고를 크게 만들어서 그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쟁겨둡니다. 그리고는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더 넓은 창고를 지을 생각을 하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바로 노년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욕망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하나 내려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을까 늘 경계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눈의 욕망, 눈의 욕망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죄악된 욕망을 의미합니다. 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욕망에 사로잡힌 눈은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만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건너 아주 찾아가기 힘든 곳에 있었다면 세상의 역사는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동산 한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든지 쉽게 볼 수 있었고 접근하기도 쉬웠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욕망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을 텐데 이 사탄에 사로잡힌 눈으로 그 열매를 보면 여러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의원이 있습니다. 대선에서 이름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렇게 촉망받던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바로 남경필 씨 그 큰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면서 정치 인생도 끝나게 되었지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약에 빠져 있는 그 장남이 그 마약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혼을 내기도 하고 또 다독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약에서 끊어내게 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지만 늘 안 보는 사이에 또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하더랍니다. 너 이래서 안 되겠다. 네가 직접 가서 자수를 해라.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다고 해요. 자수를 하면 구속하지 않나 봐요. 집으로 가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집으로 가 있는 동안에 또 마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랍니다. 스스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 그 장남도 경찰서까지 가서 자수를 했지만 그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욕망에 사로잡힌 그 눈으로 밧세바를 보고 범죄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얼마나 그 땅이 타락했는지 욕망에 사로잡힌 눈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각종 검투 경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죄수들을 처형할 때도 그냥 죽이지 않고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서 사자를 피해 도망다니게 했습니다. 사형수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도망다니다가 결국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들은 관중들에게 광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로마 제국은 욕망에 사로잡힌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타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눈이 즐거운 대로 마음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누리고 있다면 그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는 눈이 즐거운 것을 따라서 경쟁하듯 사치를 하며 소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이 즐거운 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눈의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생의 자랑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생의 자랑에서 이 이생이라는 말은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생명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이 조에라는 말과 비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조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오스라는 말은 그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표현할 때는 바로 비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썩어질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전부인 그냥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학벌을 자랑하고요, 재력을 자랑하고 출신을 자랑하고 직장을 자랑하는 것은 모두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랑이요, 헛된 자랑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내게 유익하다고 여기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이 모든 배경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살 때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주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삶의 모습을 열망하고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면서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들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지요. 학벌이 영원합니까? 가문이 영원합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잠시일 뿐입니다. 사라지고 젖먹는 것들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과 정욕은 그것을 쫓는 자에게 그 어떤 소망이나 기대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이 세상과 정욕이라는 말과 이 하나님의 뜻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에 취한 자는 여러분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것들, 즉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그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며 이생의 자랑과 같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광고 말씀드리고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2024년도 조직표를 혹시 보셨나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뒤에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표는 달라진 건 크게 없어요. 친교 구제부만 우리 김영희 원사님이 부장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2024년도 목회 계획을 세웠는데요. 2월부터 7월 달까지 상반기 제자 훈련과 전도가 있고 부활절 감사 예배 때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4월 21일쯤 주일이에요. 주일에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장님들은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6월 30일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는 바로 안수 집사와 권사 선거입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는 나이 제한이 없는데 권사 입후보 자격은 만 45세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 총회 헌법에 따라서 만 45세 이상 된 사람만이 권사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중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 자가 후보가 될 수 있고요. 또 11주를 성실하게 드리는 자가 항존직 후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 따라서 선거는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임직을 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 목금토예요. 목금토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2월 중순까지는 다시금 또 제자훈련이 이어지고 그리고 6월 30일에 항존직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 항존직 교육을 받고 나서 9월 1일 항존직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존직 선거 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렇게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월요일이에요. 가을 야유회. 이건 말 그대로 야유회입니다. 양양에 있는 주정골 계곡을 생각하고 있는데
요쯤이 단풍이 가장 무르익을 때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양양에 있는 주정골 계곡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날 월요일은 휴가를 내셔서 같이 온 교회 가족이 함께 야유회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있고요. 추수감사 예배와 성탄감사 예배 때 성찬식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큰 아웃라인은 이렇게 잡고 2024년을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없어요.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식사 후에 예결산위원회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기부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뽑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뽑기 우리 헌금 바구니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 뽑기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 뽑기 자체를 안 하는 교회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뭔가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뽑기를 해서 마치 신앙적이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 자체가 성경적이긴 해요. 그죠?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뽑는 말씀이 요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운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게 달라고.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행으로 뽑지 마시고요, 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참여하여서 말씀 뽑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것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관심 오직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말씀 뽑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말씀 뽑기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떨림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뽑기가 아버지 하나의 요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에 사울 왕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하여 그를 뽑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뽑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제가 봐야지 되는 그 말씀, 제가 들어야지 되는 그 말씀, 제가 1년 동안 기도해야지 되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유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1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받아들여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그 가운데 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세 잡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산물들을 아버지 바라보며 그것을 흠모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의 우선순위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뽑으셨죠? 이 시간 축복기도 하기 전에 1년간 우리 교회에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좀 담았어요. 그런데 영상으로 담았는데 많이 자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작정하고 지금 사진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연도 송구영신 예배 때는 뭔가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빈약하지만 그래도 좀 봐주세요. 짧고 굵었습니다. 짧고 굵었어요. 우리 김관영 집사님하고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을 기대해 주세요. 이제 11시 59분 됐겠는데요? 예? 11시 59분이죠? 예. 이제 1분 있으면 이제 2023년도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한 해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365일 모든 날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며 직장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화목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실하며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누며 베풀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췌장암, 신장암, 뇌종양, 혈액암, 구강암을 일으키는 사탄아, 모든 암덩어리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 치통, 생리통, 어깨 통증, 신경통, 근육통을 일으키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식도 역류증, 위염, 소화성 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변비 등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감기, 독감, 폐렴, 기관지염, 코로나 바이러스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부정맥, 심부전, 심근경색 등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과 빈혈, 백혈병을 일으키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콩팥염, 신중후금, 신결석, 요로감염, 신장질환을 일으키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결절을 일으키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결막염, 두드러기, 악성종양, 비강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골다공증, 골절, 무릎 관절염, 연골연화증,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허리디스크, 루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성격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신경증,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자폐증, 주의력 결핍 장애를 일으키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편도염, 취주염, 충치, 중이염, 이명, 난청을 일으키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은 무정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이 온전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그 삶이 주님 안에서 활짝 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올해는 꼭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의 것을 따르며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며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